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려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내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우고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리기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거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사밧의 사법적 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과 동맹을 맺은 다음 아람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법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먼저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후의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후의 그런 예언적인 말씀과 함께 책망의 말을 듣고 그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면 그는 앞에서 아버지가 행한 전체를 똑같이 밟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초창기에 개혁을 일으키고요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아가의 왕으로 나타나서 그 모든 일을 행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가 왕에게 아사 왕에게 마지막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건을 지켜본 여호사밧은 예후의 선견자의 책망 앞에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회개하며 그러한 일들을 그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획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베풀고요 그리고 그 선견자의 꾸짖음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쪽 유다에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결국에는 이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왕과 아합왕 지방과 혼인을 하면서요 그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를 맞이하면서 며느리를 담죠. 근데 그 며느리가 아달랴입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의 자입니다.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 시집을 오면서 이 아달랴는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그냥 아합과의 연합한 관계로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남쪽 유다도 우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기에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돌아와서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남쪽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법적인 계획을 해나갈 때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종교개혁,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교육개혁을 이루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섬겨야 될 건지를 가르친 다음에 사법적인 계획을 이루어나가는데, 그 사법적 계획에는 이 남쪽 유다의 여러가지 많은 죄악된 모습 속에 서로 범죄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소송에 나갈 때 그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법적인 제도가 시행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뇌물을 주고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재판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어나가는데, 그 계획의 중심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든 재판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판에 있어서 어떤 감정도 어떤 유익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과 아버지 아사 왕과 또 여호사밧의 비교를 보면 정말 두 사람 다 처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획의 모습을 나갔지만, 이 아사는 나중에 아샤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 훈계를 받고요 부스에서 싸우면서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그의 모든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쪽 유다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만 이 여호사밧도 실수가 했죠. 아합과의 연합을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당신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이후에 20장에 있어요.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범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가 나를 위한 것,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나를 위한 것이 되고요 내 이웃을 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는 자기도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남쪽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처럼 자기를 위한 것이고요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파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사밧이 사법적인 제도를 개혁해 나가고 있을 때 그 계획이요 정말 하나하나 이게 철두철미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을 때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보다 더 철저하게 여호사밧은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그 분리 속에서 철저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요 이 1절의 말씀은 온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순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순행하는 이유가요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호사밧이 각 지역을 순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작은 지역을 다스린다 할지라도요 그가 자기 권위와 자기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온 지방을 다니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시대에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편만하게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이 여호사밧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뭐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것만 왕이 신경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있는가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행사나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주일 예배가 우리 예배드리는데 가장 큰 예배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이 내가 잘하면 된다. 굳이 하나하나 작은 일에 내가 신경 쓸 필요 뭐가 있겠느냐. 이 큰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에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믿음 안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요, 사단 마귀를 우리를 뒤흔듭니다. 예, 큰 문제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관계의 모습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호사밧의 마음이 아주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 왕국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는 예후의 책망을 걷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행동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해서요, 나가서 지방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경계에서 브엘세바입니다. 가장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제일 위쪽이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거기까지 모든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7절까지는 유다 전역에 지방 재판소를 세우게 됩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네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네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예, 재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런가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분명히 서로가 잘못이 있고 누군가가 이게 아픔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했을 때 이 재판관은요,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의 소송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온전히 서게 하는 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과 사람에게 그것만 해결되면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재판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남쪽 유다의 때 여호사밧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앞으로 나가서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역시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이 옳은가 그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 다 소송자와 소송하지 않는 자 두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재판할 때 여기서 이제 중점은 재판관이죠. 재판할 때 이 유익을 위해서 또 어떤 뇌물을 받고 또 감정적으로 이것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고 네가 그것을 결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재판하는 것은 네 생각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그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재판을 온전히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 지방별로 있는
모든 재판관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전역에 각 지방마다 다 재판관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재판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재판소를 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중앙 재판소를 만들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지방에서 결정이 되지 못한 부분을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왔어요. 오늘날 말하면 고등재판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승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데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이라는 것은 모든 성읍을 다 얘기하는데요, 모세에서 이 재판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규례를 받을 때는 자기가 정해진 것만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여기에 와서는 어떤 모습을 그 율법을요 세세히 조금씩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진행해 나갈 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이게 세밀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그 지역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 사는 사람이들 간에 너희가 재판할 때 그들의 형제 혹은 그 피흘림에 있어서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그리고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 율법 이 모든 것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표현되냐면 각 일어나는 그 사건마다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규례가 될 수도 있고 계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권의 사법적인 유권에 따라서요 이 내어지는 판단과 결정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 바로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이렇게 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재판할 때 어떤 송사이든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앙에 재판관을 두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배가 되지 않도록 재판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너희가 죄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의 하나의 재판을 통해서요 거기서 사람과 사람과에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 두 사람 다 재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리할 때 그 죄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이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여기서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법도가 있죠. 그 종교적인 임에 있어서는 누가 판단하고 하느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마랴가 다스립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령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해서 저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소송이 들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마랴에게 갔어요 이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사법적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린이였던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종교적인 문제나 또 각 지방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사법적인 모습들을 대치하는 레위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족속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의 재판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는 아마랴가 다스리고 사법적인 문제는 바로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요 정말
나를 다스리는데 이 부분마다 잘 분리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총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밑에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 개의 대문을 내서 온 집안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쓰면서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대표자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며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요. 그 모든 일이 있었어요. 사람과 상관과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제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질 때, 여호와 앞에 경외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철저하게 믿음 안에 세워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요, 나 한 사람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가지 많은 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